오늘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교회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 다니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까요? 채연아 여기 앞에 마이크 꺼졌나 좀 저기 확인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질타의 대상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일체감을 통해서 복음의 연속성을 이루었고 또 새로운 성령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통일성과 다양성의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것, 바로 복음의 연속성,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연속성, 즉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운동의 시작은 바로 성령 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운동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은 다양성이 우리는 인정돼야 됩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되고 걔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틀림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새로운 운동,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오늘 지금의 현대의 교회가 바로 복음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원칙적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수없이 많은 장류를 통해서 의료 선교, 문화 선교, 더 나아가 구제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 수없이 많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의료 선교와 문화 선교와 교육 선교와 또 구제 선교와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수없이 많은 물품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현재 많은 것을 가짐에도 아직까지 나눔이 없고
많은 것이 있으나 많은 것이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에, 그리고 나눔하지 못하는 일에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칙은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처럼 수없이 많은 부흥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목사의 수만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신예교단은 3,300개의 교회와 그리고 목사 인준 목사는 약 8,000명에 가깝습니다. 1년에 신학생들이 목회학과생들이 배출되는 것도 1년에 한 10,000명 욱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와 많은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목사이지만 목사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었다가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속인보다 목사가 많아야 되고 불교의 스님보다 목사가 더 많아야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1200만의 기독교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 중에 넉넉하게 잡아도 10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1000만 명이 5천만 명을 빛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엄청난 병폐요, 기독교의 타락의 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강국인 미국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며 선서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미국이 결혼을 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걸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03년 5월 15일 날 이 평택에, 특별히 송탄 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금이라고 하는, 등대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금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정금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정금 등대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금 등대 교회가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정금 교회, 등대 교회 많이 있어요. 오늘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 데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그들이 이겨내고 견디면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지나 오늘 그들은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그의 발길을 닿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온전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무리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바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일들을 마침내 그들이 허락하고 그들이 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성도였고, 그러나 그들 중에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난 교회입니다.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죽기로 작정하여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주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값진 의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삶을 감당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여전한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이에요. 죽는 것, 사는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직장에 합격하는 것, 불합격하는 것, 대학에 붙고 안 붙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생명을 걸고 환난을 받은 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인 것처럼 오늘 저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좋은 지도자의 사역으로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회에도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지도자들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많이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담임 목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와 권력과 혼합하다 보니까 많이 안 좋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의 일들도 그와 같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일에 사용되어진 일들이 돼야 됩니다. 내일 3.1절도 이제 많은 곳에서 집회와 또 다양한 모임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로 하여금 함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가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눈물 뿌려 그들이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부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성도로 하여금 일어납니다. 좋은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 현재 많은 목회자들을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다만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의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순종했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있습니다. 바나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나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만 어디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전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맞지 않고 이념이 맞지 않고 기독교 철학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제일 중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삶을 이루고 말씀 안에 최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세 번째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든지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곡식을 심으면 거두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시골 교회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보고 따라서 하다 보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이 니아가에다가 연탄을 실어서 노인정에 갖다 주는 것을 보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야, 목회자의 삶은 바로 지역과 사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임받는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금능대교회도 초창기 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또 많이 섬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억할 때는 도시락, 그 플라스틱 도시락이 20-30개는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 전사님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금등대의 집에서 또 학교 급식을 받아다가 다시 조리를 하고 다시 끓이고 다시 데펴서 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지역의 많은 독거노인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빵집에 가서 빵을 수거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전달하고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도 전달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은 목회자를 발굴하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금등대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코드를 빼세요. 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저 옆에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부흥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칭찬을 받은 덕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랑과 순교를 이루고 도덕생활에 아무런 흠이 없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구제의 실행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 교회만 배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피고 어려운 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고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예수 마을. 우리 마을은 예수 마을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것, 내 것 결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나눠 쓰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건 예수 마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키부츠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많은 후배와 선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키부츠 이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만족합니다. 하루에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언제는 많은 것이 있으므로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이 무엇입니까? 비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느 아파트에 몇 평에 살고, 남들은 어느 차를 타고, 남들은 뭐 한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헐벗고 나보다 아파하고 병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흥했다고 하는 것,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에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금등대교회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가 봐도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또한 정금등대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정금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즉 적은 일에도 충성되이 쓰임받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켜 믿음을 지켜 구원에 확신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내적 부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전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들이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전금등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금등대교회 성도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모여 함께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하셔서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에 자랑과 느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인품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교회가 진송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과 구제를 이룰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고 많은 결실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전금등대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것에 승리하고 작은 것에 쓰임받게 하셔서 전금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성교원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조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드림으로 감사케 하시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한 입혀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여 나로 하여금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걷게 하시고 똑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개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부린 육시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부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 뿌린 육신 속에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부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끝처럼 외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구제의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외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모든 일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가식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 앞에 미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일에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을 더하시며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학업과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은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